이제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깊은 신앙의 간증이요 높은 신앙 생활에 지침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가 됩니다마는 이 바울이 설립하였던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하여 헌금을 보내고 또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수종들게 한 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쓴 그런 사적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아 이런 감정들이 깊이 나타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을 열고 깊은 신앙을 고백하는 감정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는 생사에 대한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살아서 주의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내가 또 죽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품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좋은 것이고, 그래서 죽음과 그 삶과 죽음을 초월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남자나 여자나 또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시대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라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사를 초월하고 산다. 죽으면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고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사나 죽으나 나는 참 복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환영과 배척에 대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선한 삶을 살고 바른 삶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그를 환영하고 칭찬하고 축복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를 미워하고 반대하고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악하게 살고 바르지 못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를 동정하고 그를 위하고 그의 편이 되어주는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과 악에 따라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환영과 배척이 교차해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고 그들의 풍성한 삶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을 배척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들의 유익한 복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비난합니다. 배척하고 그를 핍박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환영과 배척에 대해서 굴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환영하든지 배척하든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그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 의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참 기분 좋게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칭찬하고 축복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염없이 미워하고 비난하는 유의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환영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를 환영하든지 나를 배척하든지 그것에 상관이 없이 자기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자신의 신앙의 전후에 관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신앙하기 이전에 그의 삶은 스스로 죄인의 개수요 포행자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로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나니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신앙을 가진 이후에, 그가 신앙을 갖기 이전에는 자기가 바리새인인 것을, 베냐민 사람인 것을, 그 자신이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할례를 받고 율법의 사람인 것을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그가 자랑했던 이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지금까지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허무하고 공허한 것들이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을 가지기 이전의 삶과 신앙을 가진 이후의 삶이 이와 같이 몰라보게 달라진 이런 삶을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빈부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2절로 13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절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물질을 추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것 때문에 그 자신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물질에 대해서 초월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풍부할 때에는 풍부에 갈 줄 알고 비천할 때에는 비천에 갈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가 얻기를 원했던 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그 일로 인하여 속이 상하고 마음이 슬프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다 초월하여 풍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이 모든 삶을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여유로우며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화로우며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의 평화를 전달해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자신의 과거와 미래에 관한 간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미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의 자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패배주의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자학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야 할 과거를 잊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결코 전진해 가거나 성장해 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대해서는 잊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이 증거하기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달려간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도 귀한 교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잘못된 일들과 실수와 실패와 좌절에 대해서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는 일은 결단코 좋은 일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잊어야 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산을 하는 어머니가 그 출산의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고통을 계속해서 잊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찌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린다는 말을 영어로 forget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get, 얻는다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 잊어버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지나온 날의 부끄러움을 씻지 못하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잊지 못하여 우리의 삶이 과거의 발목을 붙잡혀서 오늘의 우리가 삶을 형편없이 황폐하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다 지나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전진하는 신앙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과거를 잊어버려야 한다. 지나간 것은 잊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에 주눅 들지 말고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서 전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은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그 원망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우리를 목말라 죽게 만들려느냐, 우리를 굶겨 죽이려느냐, 그런 원망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내용은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우고를 알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노예적 생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었나라고 그들은 노래하며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옛날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돌아가지 말아야 할 우상을 섬기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을 그들이 행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반역이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출애굽의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지 못한 결과였다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전진하는 신앙은 현재에 대하여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학문이 많은 사람이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요, 여러 종류의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바울만큼 완전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아직도 잡지 못했습니까? 그는 아직도 부활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도 부활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도덕적인 완전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였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도덕적 완전에 이르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의 구원이 아직까지 완전히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단계는 첫 번째 의인의 단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인의 단계가 구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런 성화의 생활이 구원의 두 번째 단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의 완성된 단계는 무엇입니까? 영화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애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씁니다.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삶들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의 두 번째 단계에 와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사망이 없고 애곡함이 없고 애통할 일도 병드는 것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화로움, 이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있을 구원의 완성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아직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에는 쾰른이라고 하는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한 번도 완성된 적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당이 너무 커서 계속해서 보수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 성당은 완성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늘 보수하는, 늘 고치는, 늘 채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대해서 부족함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항상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잘못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전진해가는 사람,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전진하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표대는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교의 교리를 완성한 요한 칼빈은 직업 소명론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직업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신 소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일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보내어서 이 일을 하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내가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다른 일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늘 이렇게 갈등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일을 잘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일을 비교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 말이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나라는 인생을 이 땅에 보낸 줄 믿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처럼 말이죠. 이 일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이런 삶이 전진해 가는,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그는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물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오래 사는 것, 부와 귀와 영화로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이 백성들을 내가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구했던 지혜와 명철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 얼마나 많은 나라에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지혜의 말을 배워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임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구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복을 가져올 수 있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소명감을 가지고 쫓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은혜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신앙은 잊어버릴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재의 내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바로 전진해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실패와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거나 결단코 절망하지 말고 현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학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여러분 물질도 초월하고 생사도 초월하고 모든 일체의 비결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며 전진해 갈 수 있는 전진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그토록 얽매이며 살아갔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의 삶들도 진실로 모든 지나간 것들은 잊어버릴 수 있게 하시고 현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